예배 시작 전부터 저를 죄짓게 하는 찬양팀인 것 같아요. 저도 저들처럼 노래하고 싶다. 이게 안 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또 우리 온라인 개척교회도 이런 찬양팀이 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30분 정도는 저의 얼굴을 쳐다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한 1분 정도는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분 정도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고. 여러분 저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재호라고 하고요. 한국 온라인 그리스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리스도교회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 흩어져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미션팀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룹이고요. 여러분의 격려와 또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 교회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실에 와서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례의 문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은 문은 닫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일에 헌신해 주신 여러분 모두와 또 우리 김혜재 자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매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름을 부으실 때는 그릇이 준비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잠실교회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음에 감사하고 그릇을 여러분 계속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에요. 특별히 혜은이, 한나, 예나, 은민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빛 가운데 걸어라. 저는 요즘 온라인 교회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의 메시지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겠죠. 근데 특별히 킹 지저스, 왕 대신 예수님, 이 부분을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는 우리 요들 캠프에 가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오늘은 그 요들 캠프의 그 두 번째 섹션이라 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세례받고 또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야인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 거기에 보면은 불광동 휘발유라고 나옵니다. 대체 불광동 휘발유는 왜 그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물론 종로 쌍칼, 시라소니, 구마적 이런 인물도 나오는데 다들 별명을 사용을 합니다. 그 별명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년시대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안 봤어요. 하지만 그 쿠팡 플레이에서 나오는 짤로 나오는 것들을 보다 보면은 거기에 그 온양의 찌질이, 그 다음에 아산의 백호, 뭐 이런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왜 온양의 찌질이라는 이름을 받았을까요? 왜 아산의 백호? 이거 다 충청도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나 우리 박미숙 자매나 이렇게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 김호 목사님이나 아는 그 톤의 그런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들 시대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요들 시대에 초이동 생필품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초이동의 생필품. 우리 요들 빼놓고 한번 맞춰보실래요? 누굴까요? 네, 배수연입니다. 이번에 요들 캠프에 갔더니 장점을 얘기하라 그러면서 많은 그 요들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배수연 형제를 생필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꼭 필요한데 어딘가에서 뭔가 나오는 그런 그 존재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청라의 마대자루라고 들어보셨나요? 누굴까요? 네, 우리 강대석 형제. 지난번에 우리 김호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세례 받을 때 마대자루 들고 요 옆에 서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적당한 말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별명을 가져갈 수 있어요. 뭐 청라의 마대자루만 있나요? 우리 그 키다리 아저씨도 있고요. 누군지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맞춰보세요. 그러면 대체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구세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에서는 황제처럼 왕이 오신다.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마가는 왕으로, 또 마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네?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으로 또 표현했어요. 또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빛이 아니었으면, 그는 빛이 아니었으며 다만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것뿐이었다.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여러분, 불광동의 휘발유는 왜 불광동에 휘발유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불광동 하면 김혜자 자매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김혜자 자매가 휘발유는 알 거고요. 여러분, 어떤 때 이 휘발유의 의미는 뭘까? 거의 주유소를 다 점령하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불 지르면은 그 불타는 어떤 성격이 있었을까? 어떤 때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종로 쌍카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은연중에 무슨 생각은 들어오지만 깊이 생각을 안 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왜 요한은 빛이라고 얘기했을까? 이 부분을 짧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왜 빛이라고 요한은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부분을 저는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알지만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은 무슨 빛인지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손전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손전등을 좋아하는지는 캠핑이나 산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캠핑에 가서 여러분 많은 걸 자랑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근데 저녁 때가 되면은 주로 그 캠핑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그 손전등입니다. 내 손전등이 얼마나 밝은지, 그걸 어디까지 비추는지, 그러면서 그 손전등, 왜냐면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로 자랑하는데 씁니다. 하지만 산행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긴 산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손전등은 필수입니다. 그거 없이 길을 나가면은 저희는 가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필수인데, 왠지 어둠이 오면은 손전등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 손전등이 하는 게 뭐냐? 제가 오늘 제 걸 다 가져오고 싶었지만 안 가져왔습니다. 손전등은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해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제일 안 보이는 게 뭐냐? 뭐가 제일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부터 그 뭔가 있는 그 절대적인 신에 대한 궁금증과 또 그 절대적인 신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모든 인류에게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산을 믿기도 하고, 때로는 신령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 탑을 만들거나 아니면 동상, 어쩌면 그 스태츄를 만들기도 하죠. 제가 산을 가다 보면은 그 부처님 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게 되는데 어떤 땐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크게 만들어서요. 어떻게 저런 사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특별히 밤에 껌껌할 때 오다가 보면요,
겁이 나요. 어떤 때는 진짜로 그 동상 앞에도 그 두려움이 와서 엄숙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돌덩어리인데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우리 인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리고 섬겼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분야라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또 옛날에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인간의 모습에다가 동물의 얼굴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어두운 부분이요, 알지 못하는 부분을 비춰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그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어떻게 채우는가에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봐야 될 것, 그 손전등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실 때, 복음서를 읽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시대지만 우리한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 감고 떠올리면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대왕이다, 아니면 뭐 염라대왕, 아니면 왕 중의 왕. 우리 대왕이라 그러면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이게 세종대왕의 그 뭐라 그러죠? 이건 초상화인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보좌에 앉아 계신 아주 의젓한 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동떨어진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궁궐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요, 지금 이 방에 계신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가 필요하고, 그 부분이 예수님이 주고 싶은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는 아티스트들의 그 작가들이죠. 작가들이 우리한테 던져준 너무 놀라운 축복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저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죠? 뭐 대충 아시잖아요, 그죠? 미켈란젤로의 작품이고, 로마에 가면은 여러분이 이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정 위에서. 여러분, 이게 더 잘 보일 거예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천정에 저기 들어 누워서 목 빠지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작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할아버지. 수염은 또 왜 이렇게 길어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신대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빨개 벗겨놨어요. 제가 왜 이 작품을 얘기하냐면, 물론 작품성에서 또 존경해야만 되고 대작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작품이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을 떠다니시는 이상한 신령한 존재예요. 그래서 산신령하고 이분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날아다니고 또 옷은 또 왜 이렇게 하얀색의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시는지 별로 이렇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권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세종대왕 같은 모습은 지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미켈란젤로가 만들어놓은 그 놀라운 작품 속에 있는 하나님, 그것도 어쩌면 지우셔야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는 여러 가지의 장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주고 싶은 건 뭔지 하나님을 플래시라이트로 비춰주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그걸 전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desire, 예수님의 원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걸림돌이 있어요.
아버지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 제가 존경은 하지만은 또 존경 안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를 키워 주셨지만은 저희 아버지의 이미지 속에는 저녁에 술 드시고 12시에 저희는 통행금지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 경찰차 타고 집에 들어오시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통행금지 시간에 통행금지가 지났는데도 술 드시고 그 시레이션 박스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거. 그거를 사가지고 오면 이제 애들이 저희가 좋아하니까 그걸 사가지고 경찰차한테 뇌물 주고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저희를 깨워서 그걸 먹이신 적이 있어요. 어릴 땐 좋아하다가 이건 나중에 커서 이게 뭐지? 또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굉장히 엄하세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근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자녀하고의 관계는 대화가 없는 그냥 근엄한 존재, 돈 벌어다 주는 존재, 순종하지 않으면 쫓겨나야 되는 그런 아버지로는 남아있어요. 물론 어떤 아버님은 너무 친하게 같이 놀아주는 아버지도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자, 아버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실수한 게 뭔지는 저희 아이들도 하나님을 볼 때 저와 같은 저희 아내와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거기서 오는 또 다른 실망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왜요? 컨트롤하는 아빠 아니면은 짜증내는 엄마,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얘기는 뭔지 우리는 오해 속에 살아요. 특별히 어떤 오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크리스찬 생활이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보는 눈을 다시 한번 조금 바꿔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비춰주는 하나님을 보라.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아까 날아다니는 미켈란젤로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세종대왕처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도 아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하나님이 오셨대요. 하늘에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예수님이 전해준 첫 번째 메시지였고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임마누엘의 메시지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멀리 있는 부모도 있지만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상태가 돼서 우리가 눈높이라 그러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아이들한테 쟤는 언제 철이 들려나? 여러분, 아이들이 철이 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너희는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끔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으로 와서 우리의 언어를 배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의 언어를 배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라틴어를 배우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물론 시브리어 헬라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계세요, 이 방 안에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몰라보는 게 문제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빛이 왔지만 빛을 몰라본다고요. 빛이 왔는데도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빛 가운데로. 그 빛은 무슨 빛인지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저는 감사하게도 저를 찾아온 하나님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사시는지 모르지만 쿠팡 시대에 사시죠. 저는 옛날에 저희 집 앞에 그 딸랑딸랑 하면은 뭐가 아니면 두부장수 아저씨가 왔어요.
그럼 이제 특별히 이제 어머님은 가서 재호야 가서 두부 한번 받아와라. 그러면 이제 나가서 뜨끈뜨끈한 두부를 리어커에서 받아서 집에 가져갑니다. 또 좋은 거는 애들한테 좋은 건 뭐냐면 밖에서 노래 소리 들리면 아이스크림 그 트럭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상강 아이스크림이든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먹는 재미가 또 쏠쏠했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늘나라까지 와서 받아가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언어를 배워라, 이거 참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언어를 배워서 오셨다. 그 얘기는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 우리하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 하나님 너무 복잡한 존재, 그게 아니라 우리랑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배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한 가지 결정하는 게 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우 지아에게, 물론 애들이 다 성인이어가지고 그 어린애 같이 하지는 않지만은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같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우고, 또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배워야 되겠다가 지금도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어땠든 간에 오늘의 우리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여라,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말 잘 듣는 우등생, 모범생, 멋쟁이들이었을까요? 우리 어떤 데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날아다니는 천사들만 있었나 보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랬나요? 말 안 듣는 못된 놈들이 많았어요. 제일 먼저 아담과 이브요. 그냥 기껏 다 줬더니 감사치 못하고 딴짓해가지고 쫓겨났어요. 또 누가 있나요? 이스라엘이요. 고집은 또 얼마나 세요. 유다요. 그렇게 사랑해줬더니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하나님은 온전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멀쩡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뭔가 실수했나 보다,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나 보다, 잘못된 사고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요? 세상의 하나님을 우리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못된 놈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몹쓸 병을 앓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었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건강식만 먹고 건강해서 암에 걸리거나 아프지 않았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참 암 환자들, 나 환자들, 너무나 피부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그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따 당하는 자녀는 없었나요? 여러분, 부지기수였어요. 마태, 세리, 땅딸이 삭개오, 불륜녀 마리아, 너무 많았어요. 다 왕따였어요.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왕따 당하는 사람들에게 늘 다가가 주셨고 늘 믿어 주셨고 그들에게 늘 힘이 되셨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사는 게 바로 이 땅에 사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알려주고 계신 거죠.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우리 모두가 결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라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세례 주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가기 전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자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빛. 저희 아버님이 오늘 아버님 얘기를 많이 하네요.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뭐 나이가 드셔도 천주교 또 예배에도 가끔 가셨지만요. 근데 사업을 하셨고 늘 어두운 생활이 많으셨어요. 부도를 3번을 하셨기 때문에요. 뭐 젊을 때 양복점에 뭐 정치에 트럭 회사에 굉장히 잘 나가셨어요. 20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잘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빚쟁이들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 경제사범은 아니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가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시간에 삼형제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으셨겠죠. 그래서 때로는 힘들면은 술을 드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불 꺼진 교회 가서 혼자서 기도를 하시고 오시는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노래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찬송가요?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길이 안 보이면 그게 입에서 나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죄송합니다. 부흥의 목사님 된 것 같으네요. 우리가 때로는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길이 안 보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계속 길이 안 보이면요 자살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아까 제 아내가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하는데 2위인가 그렇대요, 전 세계에서요. 그리고 뭐 무슨 나라예요? OECD요? 네, 하여튼 거기에서 첫 번째래요. 근데 왜요? 길이 보이면 자살은 안 할 거예요. 근데 길이 안 보이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듭니다. 왜요?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어릴 때는 그냥 찬란할 것 같죠? 그냥 그 귀여운 애들이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줄 것 같죠? 근데 키우다 보면은 참 길이 안 보여요. 얘는 뭐가 될라 그러나. 그래서 주로 쓰는 말이 그거잖아요. 얘는 뭐가 될라 그러나. 뭐가 되긴 될 거예요. 또 우리가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길이 안 보이는 결혼 생활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아마 이혼율도 세계에서 몇 위 갈걸요. 우리가 참 모든 게 잘 나가는데 여러 가지가 잘 나가요. 자살률도 이혼율도 굉장히 높아요. 우울증이요. 아까 자살이 아니라 우울증이었나 보네요. 우울증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이 넘쳐나죠. 왜요? 길이 안 보이니까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 구절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덮이기 전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걸어라.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를 거라고요. 언제요? 빛이 사라지면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라산이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그 끝에까지 정상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을 때는 새벽에 주로 떠납니다. 새벽 뭐 5시가 됐든 6시가 됐든. 근데 겨울산은 특별히 껌껌하거든요. 그래서 달이 안 뜨거나 별이 없으면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숲속은. 그래서 그때 필수품이 뭐냐? 손전등 아니면은 헤드랜턴이에요. 머리에다가 끼고 다니는. 그래서 새벽에 산길을 가면 재밌는 게 꼭 크리스마스 추리가 가든지 아니면 저기 반딧불이 쭉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을 켜고 가니까요. 불을 끄면 안 보이다 불만 켜면은 길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빛이 필수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데도 이 손전등을 안 켜네요. 여러분 산에서 죽는 사람들, 조난당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는요. 생활식, 그러니까 뭐 비상식량이 있는데도 귀찮아서 못 풀르고 지나가다가 당뇨병에 쓰러지는 사람들이요. 있어요. 배낭을 한번 매면요. 풀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고 가다가 쓰러져요. 또 어떤 때는 뒤에 등이 있는데도 손전등을 꺼내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한번 걸어보자 하다가 바위 위에 조금이라도 얼음이 있거나 하면 못 보고 그걸 밟으면 미끄러져서 다리가 삐고 연락이 안 되면 조난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는데도 빛을 사용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와도 괜찮아요. 제가 이번에 요들 캠프 끝나자마자 요들에서 설교하고 3시쯤 되더라고요. 설악산에 같이 갔었는데요. 그래서 요들 캠프 끝나자마자 설악산에서 혼자서 이제 그 설악산을 올라갔습니다. 3시니까 좀 늦었죠. 근데 이제 뒤에서 제가 아마 제일 맨 끝이었을 거예요. 꼭대기 올라가서 제가 제일 맨 마지막에 내려온 사람인데 근데 이제 뒤에 쫓아오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선생님하고 뒤에서 불러요. 그래서 저를 부르고 선생님이라 부르니까 또 뒤돌아봤어요. 네,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랬더니 얼마나 더 가야 되나요? 그래서 500m 더 올라가시면 돼요. 500m만 올라가면은 정상에 갑니다. 하지만 조금 가파르니까 천천히 오세요. 그랬더니 또 선생님 뒤에서 불러요. 왜 이렇게 불러대나 했더니 지금 갔다가 내려올 수 있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해가 질 때가 됐기 때문에요. 제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혹시 손전등 가져오셨나요? 그랬더니 핸드폰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달빛도 있고 그래서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조금 가파릅니다. 이제 같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들 내려가시라 그러고 이제 끝까지 제가 뒤에서 이제 같이 내려와 줬어요. 그리고 물론 내려왔는데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그분들한테 혹시 차가 있으신가요? 저 좀 태워주실 수 있나요? 저를 무료로 그 차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는 걸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손전등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짧은 산행은 플래시라이트 필요 없습니다. 대낮에 그냥 걸어갔다 올 거면 그냥 손전등 없이도 갔다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긴 산행을 한다? 그러면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손전등이에요. 긴 여정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살다가 죽을 거 아닌 그런 하루살이 아니잖아요. 오랜 여정을 가면요 길은 어차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길을 안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가면 그건 한심한 거예요. 어차피 길은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길을 잃어버릴 때 쓸 수 있는 나침판과 지도와 손전등만 있다면은 그게 재미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석대로 가면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없는 길을 만들어가고 개척해가는 재미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손전등을 라이트를 제대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혼란에 빠진 적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60이 넘으니까요. 뭐 30대는 별로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신만만해서 사람들한테 믿어라 이렇게 떠들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믿고 그냥 살았는데 이제 한 60을 살아보니까 우여곡절도 많고 우리가 산전수전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게 예수님이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더 확신하게 됐고 사람들한테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길이 안 보일 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교회 물론 올드 크리스찬들은 다 알겠지만 뭐 올드라 그러면 시즌이는 안 들어가지만요. 올드 크리스찬은 다 알겠지만은 2003년도에 길이 안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냥 다들 소란스럽고 다들 혼란스러웠죠.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갈등을 하다가 성경책을 보니까요. 성경책은 흔들림이 없어요. 제 마음은 요동을 치는데 성경책은 늘 똑같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고. 한 1년 제가 갈등을 하다가 제가 1년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거든요. 1년 동안 저는 고민하는 시간이니까 저 건들지 말라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드리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1년 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거? 이 빛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을 흔들림 없이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요동을 친 적이 있어요. 어릴 때는 참 잘 지내다가 좀 더 나이가 들면서 머리에 뭐가 깨닫기 시작하더니 그냥 요동의 극치를 달리더라고요. 여러분들 키워보면 다 알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갈등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뭘 더 해야 되나? 막 갈등하다가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은 그대로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건 있었지만 그 말씀은 늘 똑같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 불빛대로만 가면 되는 건데 내가 혼란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계속 그 불빛을 잡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2000 몇 년도 3년인가요? 니들 날짜도 까먹었어요. 19년인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혼란의 시기를 겪을 때도 난리가 났어요. 이건 뭐지?
혼란이 그냥 넘실넘실 거려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가 뭔지는 말씀은 변한 적이 없어요. 플래시라이트만 있으면은 앞이 보여요. 근데 그걸 놓치고 두려운 마음에 딴짓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많은 여러분과 교제를 하면서 격려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예수님 말씀대로 산 분들이 축복과 함께 이 자리를 빛내고 계심을 알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고 전 산행을 가면서 인생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산을 가면서 가장 무서운 위험은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두려움이거든요. 어떤 때 어둠이 와도 어쩌면 길을 잃어버려도 두렵지 않으면은 일을 풀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두렵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없어지고 갈팡질팡하다가 엎어지고 쓰러져서 발목이 다치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가 고립돼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인생을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빛 가운데 걸으세요. 어디 가도요, 여러분 괜찮아요. 길 잃어버려도요, 여러분 지금도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에서, 부부 관계에서, 사업에서,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님만 붙들고 계시면 돼요. 그 빛대로 따라 살겠다는 결심만 있다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 미래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길을 잃어버려도 빛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길은 잃어버려도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는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빛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다. 저도 늘 이런 것을 보면 좋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하와이를 가든 아니면은 어떤 청정 지역에 가든 그 빛은 참 좋아요. 솔로몬도 얘기했잖아요. 빛은 참 좋은 거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바다가 빛이 없다면 어떨까요? 저 바다가 빛이 없다면 어떨까요? 달빛도 없고 햇빛도 없고 별빛도 없어요. 껌껌해요.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빛이 없는 바다는 무서워요. 빛이 없는 해운대는 여러분 파도 소리가, 바람 소리가 무섭게 들려와요. 이런 빛이 없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빛이 있을 때 걸으면요, 나무 너무 이쁘고 너무 찬란해요. 어떤 때는 녹색이고 어떤 때 진한 녹색이고 너무 좋아요. 근데 빛이 없을 때 어때요? 빛이 없는데 저렇게 나무 속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바람 들리는 소리도 낙엽이 움직이는 소리도 어떤 멧돼지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와요. 점점 빛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아름다움은 없어지고 뭐가 올까요? 두려움만 우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빛은 참 좋은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은 빛이 없으면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떤 존재일까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빛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저는 한강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구름 낀 한강은 저한테 별로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아요. 해가 있는 한강은 반짝반짝 빛나고 그 안에 무슨 보물이 들어있을 것처럼 찬란해요. 한강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빛이 한강을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저는 나무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햇볕이 있을 때 좋습니다. 단풍도 여러분 언제가 제일 이쁜 줄 아세요? 단풍과 함께 햇볕이 그 단풍을 비칠 때 그 빛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언제 빛날까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 빛날까요? 여러분 스스로 빛을 창조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찬란하게 빛납니다.
여러분, 저는 잠실교회가 또 우리 온라인 교회가 모두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빛에 거하시고 그 빛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고 성찬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네.